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또 예배를 드리며 말씀과 찬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사랑의 예수님 사랑해요. 기쁨아이 기쁨의 손을 모아서 주님께 마음을 드려요. 주님께 마음을 드려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입니다. 이제 평생 동안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때 이제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바로 로마, 그때 당시에 거의 전 세계를 다스리던 나라가 로마였거든요.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꿈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이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이제 구출해 줍니다. 위기에서 거쳐주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물리치고 바울을 이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바울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아무 죄도 죽을 죄가 없는데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또 로마 재판장은 이제 석방해 주려고 하는데도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는 중에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의 여정 가운데 막 큰 유라굴로라는 태풍, 큰 폭풍도 만나고 또 멜리데 섬에서는 또 독사에게 물리기도 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켜주셨죠.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무사히 로마에까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로마에 무사히 도착하자 바울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렸겠죠. 로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바울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자 더욱더 큰 용기를 갖게 되었어요. 비록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오게는 되었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졌어요. 로마에서 이제 간수 한 사람이 바울을 지키게 하고 바울은 이제 혼자 지내도 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날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지만 이제 고발당해서 로마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죄가 없어서 석방하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반대해서 할 수 없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오게 됐다는 사실도 말해 주었어요. 그러자 이제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바울에 대해서 어떤 소식도 들은 바가 없다. 그래서 나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것을 들었으니 우리는 바울의 생각을 듣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날을 정해서 그들을 초대하기로 합니다. 자, 정한 날짜에 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전해 주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들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전혀 믿지 않으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밤에까지 이렇게 전합니다. 로마에 이제 감옥에 갇힌 2년 동안 기회가 생기면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고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바로 편지를 썼어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제 우리 신약 성경책에 기록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의 이 4권의 성경을 로마 감옥에서 직접 써서 교회들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만나는 일과 또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하였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또 거짓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또 바울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리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바울의 꿈을 이루어 주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한 바울의 꿈을 이처럼 끝까지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만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곳으로, 좋은 일로 바꿔주셨어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또 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꿈을 가진 이들에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겠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바울처럼 우리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 저희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한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예배를 마친 친구들은 확인 문자를 명천통합 예배 단체 카톡방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